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해도 결국은 그 여정과 그 모든 일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죄악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너희가 정욕을 품고 구하면 아무리 그 기도가 열심히 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여정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7장은 바로 그 계속되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7장은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을 끌고 가는 세 가지 주제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2절에 가보시면 2절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라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고 2절에 나오는 아이라는 것은 성의 이름입니다. 아이성,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아이성.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 단어는 마지막 구절인 25절과 26절에 가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골이라는 단어예요. 아골. 그래서 끝에 아골 골짜기.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을 끌고 가는 세 가지 단어는 다 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에서 이제 이 아골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7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간이라는 숨어있는 죄 때문에 아이성을 얕보다가 아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큰 재앙, 큰 슬픔, 큰 괴로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 6장 바로 앞에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성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폐허가 된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폐허가 돼버린 거의 작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얕보다가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숨겨진 죄를 모르고 그만 치러 갔다가 뭘 경험해요? 악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이 바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실패와 이런 악올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왜 회개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가? Why?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6절에 가보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뭐 하셨어요? 그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지금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악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악올이라는 것 말 그대로 괴로움과 고통과 재앙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봐야 합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수아 7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 아이성의 원수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능히 맞서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는, 여리고성에서는 큰 대승을 거두고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만 아이성에서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왜 그랬냐면 오늘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이제 도망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이 승리를 거둔 거, 그건 너희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너희들이 무슨 무기가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하나님이 그 성을 물리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너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 다시 보시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뭘 멸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내가 다시는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의 모든 승리,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의 모든 형통,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의 일이 되고 안 되는 건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너희들의 손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의 승패는, 우리의 성공 여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노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재앙과 진노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나는 너희가 거룩할 때만 함께하고 너희가 거룩할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는 뭘까?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지 않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던 그들의 죄가 지금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죄는 아닌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 아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악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What?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첫 번째 죄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바로 아이성의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7장 2절과 4절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떤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어디로 보내요? 아이로 보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직 어디 있어요? 아직 어디 있어요? 여리고에 있어요. 지금 여리고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방금 그들이 정복하고 진멸했던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들이 지금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계속 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칩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고 별로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 그냥 번거롭게 모든 백성들 다 올라가지 말고 그냥 일부만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000명쯤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도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도망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들의 죄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싶었던, 그들에게 보셨던 죄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뭐 했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66권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 하나님이 앞에서 인간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원죄로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뱀이, 사단이, 원수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들이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교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웬만한 꼴은 그냥 보세요. 우리들의 웬만한 꼴은 보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못 보시는 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꼴은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죄악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죄악들의 리스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속에서 싹을 잘라야 되는 죄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좀비와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해결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자,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였던 죄가 교만인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만이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 여성사역팀에서 이 커피 브레이크가 아주 난리예요. 저를 막 능가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광 제자 훈련이 이거보다 인원이 더 많아지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저희 집에 가면 저랑 우리 집사람이 맨날 이 커피 브레이크 이 말씀 가지고 막 그런 거 갖고 얘기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말씀 보는 게 이게 제가 더 깊어졌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다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교만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딱 교만의 모습을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 뭐냐면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요, 여러분, 승리의
그 승리 가운데 계속 도취해 있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언제 싹트는지 아세요? 내가 승리하고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큰 성공을 거뒀는데 거기에서 빨리 떠나지 못하고 그 속에 계속 안주하고 그 속에 계속 내가 도취해 있으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여리고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냥 여리고 성의 이 승리에 그들은 도취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넘어질 때고 그때가 우리 안에 교만이 싹들 때예요. 혹시 우리 중에 뭔가 성공이 있고 뭔가 성취가 있고 내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내가 승리한 뒤에 아직도 지나간 과거의 영화와 지나간 과거의 그 승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내 안에 여전히 교만의 싹을 트고 있다면 오늘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교만은요, 교만은 아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이 뭐라고요? 아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로 보내요. 아이로.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 옵니다. 3절 계속 보세요. 3절에 자,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왜요? 그들이 뭐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다 보내서 수고롭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아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이라고 얕보면 여러분 물립니다. 쥐도요. 쥐도 물리면 코너로 가면 쥐한테도 물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매 순간 내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그냥 나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큰 일, 작은 일 구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일이 다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큰 일, 작은 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소한 일을, 내가 그냥 이런 일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큰 거 작은 거 가르며 내가 모든 일에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어떤 일은 적당히 하고 어떤 일은 그냥 내가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누가 사람이 보고 사람이 많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면 거기 막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모토예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제 모든 걸 다 쏟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다 쏟고, 그러니까 저희 우리 집사님이 항상 그래요. 2부 예배 생각해서 조금 그래. 못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면 제가 다 쏟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있어서 제가 그 일에 제가 모든 걸 다 쏟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처음 전도사 보낼 때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로 보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설교는 계속 이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전도사 때보다 설교를 더 못하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 갈 땐, 교육 전도사 할 때는 설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목사 갔는데 설교를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정말 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제가 좀 지혜롭지 못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다 쏟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주로 새벽 예배 설교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저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대예배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그냥 소리치고 제가 그냥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저는 주일 예배 설교하는 톤과 주일 예배 설교하는 준비와 그걸로 합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절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제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아이라고 얕보고 아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나의 최선을 쏟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칠 때에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지금 올라가라, 지금 올라가야 된다, 지금 올라가도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게 없고요, 또 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 아이성 별거 아니니까 그냥 몇 명만 보내도 됩니다. 오히려 정탐꾼의 말은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한 번도 여쭤보거나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의 교만을 보셔야 돼요. 교만은 성공의 자리에서 계속 도취하는 게 교만이고, 교만은 내가 아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바로 이 아이성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아이성의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성공의 자리에 도취되어 있으세요? 아직도 과거의 영화 속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여러분, 오늘 그곳을 떠나셔야 또 다른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고 얕보고 아이라고 여기며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고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이성을, 하나님의 교만을, 이 아이성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또 다른 죄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아간의 욕심이에요.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는,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간의 욕심이 때문에. 욕심.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옴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오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건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아간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걸 뭐 했어요? 지가 도둑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6장 끝에 가보면 여리고 성이 정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것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지 마라. 어떤 것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라.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어떤 것 하나도 너희들이 작은 거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아간이 어기고 그만 그것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성경은요, 이 아간이 그것을 가져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20절 21절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아간이 들통이 난 거예요. 숨기고 숨기려는데 계속 뽑히다가 결국은 아간이 뽑혔어요. 결국 나와서 이제 숨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자기가 범죄한 사실들을 이제 기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요거 잘 보셔요. 아간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 얘기하는데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보았어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뭐가 생겼어요? 탐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니까 뭐 하게 됐어요? 손이 가서 그것을 뭐예요? 내가 취하여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것을 남이 보이지 않게 뭐예요? 감춘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했던 고백, 보고 욕심이 생겨 그걸 취하여 그거를 감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간의 욕심. 근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한 그림이 떠오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커브죠?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나 혼자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이 죽자고 남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범죄한 것이 부끄러움이 보여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감추었다. 여러분, 너무나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시대와 모습은 달라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 이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보게 해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너무나라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감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면 자꾸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려고 그래요.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은혜가 아니라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생기면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더 많이 마음이 가고, 그래서 자꾸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내 안에 그냥 욕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욕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아간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가지시면,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이루면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어요?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3절,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제일 한가운데 구절인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시작과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아직도 있다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고 없애고 버리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너희가 맞서지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회개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죄악들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보세요. 오늘 이 아이성의 교만이, 아간의 욕심이 나의 죄는 아닌지,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늘 여러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 안에는 결국 실패와 재난, 절망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하나님 거룩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지나간 과거와 주님, 우리가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 살진 않는지, 우리가 아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교만함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헛된 자랑과 같은 이런 아간의 욕심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서 떠나가지 마시고 다시 우리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떠나갑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주의 성령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후회와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서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아이성의 교만과 아간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늘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